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앞으로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그런 사건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은 이제 조금 다르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의 가족의 구원에 대한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20장에서는 다시 아브라함의 스토리로 돌아갑니다.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에 아브라함이 20여 년간 정착했던 그 마므레 땅에 그 땅을 떠나서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한 사건과 이 그랄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범한 그런 실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 땅에 잘 살고 있다가 이주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주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그냥 단지 더 좋은 그런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에 거처를 옮긴 것을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될 수 있으면 멀리 떠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주가 큰 문제를 가져왔던 오늘 본문의 기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주한 것은, 거처를 옮긴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그런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옮겨간 곳은 남방 지역인 네게부 땅이었습니다. 이 네게부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거했던 그런 땅인데 이번에는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선 근처인 그랄 지방에 그가 거류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은 과거와 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일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애굽 왕이 사라를 데려갔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90세였는데 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당시에는 수명이 100세를 훨씬 넘었기 때문에 사라는 여전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이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었을 텐데 사라는 저희 교회에 그 연로하신 권사님들처럼 내추럴한 그런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싱글로 알려진 이 사라를 후궁으로 취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고대 왕들은 가능하면 후궁들을 자신들이 많이 둠으로써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이웃 지역과의 관계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한 사라를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부유했고 족장이었고 굉장한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마도 사라를 후궁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그런 세력을 견제하고 아브라함과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이유가 되었든지 이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제 25년 정도 지난 지금 또 다시 그가 같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2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했는데 25년 전과 똑같은 그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는 실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매일 과거에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실수를 매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독특하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해서 범합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라와 또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약점이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약점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만 만나면 쓰러지고 어떤 일만 만나면 흥분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넘어지는 그런 약점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약점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부분을 놓고 항상 기도해야 하고 또 그 부분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열국의 아버지가 실수하는 모습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데는 중요한 그런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도 넘어지고 죄짓고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꾸미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록은 당시의 성경의 독자들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중요한 그런 교훈과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서 하체를 보였습니다.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수에 대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떤 사람도 누가 되었든지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러한 기록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으로 걷기보다는 앞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래 들어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사라보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애굽에서와 같이 25년 전에 있었던 일과 같이 사라가 이방인의 왕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또 사라 사이에 태어날 자손으로 가나안 땅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이 파기될 위기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후사를 낳을
사라의 그런 순결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개입하셔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해서 또 실수했지만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로 부르신 이 부부를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수할 때 물론 그 실수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쪽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데리고 갔던 아비멜렉에게 그날 밤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게 막아주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또 믿지 않는 자들과 온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그런 증거가 됩니다. 이 고대 이방의 왕들은 신의 계시가 꿈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때로는 제사를 드린 그런 신전에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잠을 자곤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방인 왕이 쉽게 알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통해서 이방인 통치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해 주시고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주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요셉 시대에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는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이방인 왕에게 꿈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그 케이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데려간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이고 내가 그녀를 데려간 일로 죽을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심판의 선고를 들은 아비멜렉은 4절 5절에서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로운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의로운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백성도 하나님께서 멸하려 하시나이까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6절 7절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셨고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방인 왕과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임한 그런 심판을 거두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사용하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어떤 모습이나 그의 어떤 잘난 것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죄와 실수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가운데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꿈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들은 아비멜렉이 이방인의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아비멜렉은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종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아브라함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풀어가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여기에서는 이방인 왕 아비멜렉의 행동이 아브라함보다 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었지만 정직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꿈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온 이 아비멜렉은 그를 책망합니다. 그 내용을 9절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고, 왜 정직하지 못했냐고, 내가 우리를 큰 죄에 빠지게 하는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많이 부끄러운 그런 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되게 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정말로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이방인 백사공들이 요나에게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브라함도 지금 이방인 왕에게 똑같은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은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믿는 성도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피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이방인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책망을 받게 되면 우리가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서는데 큰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삶을 보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부터 이제 13절에서는 아비멜렉의 책망을 받은 아브라함의 답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을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I am sorry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아브라함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하기 힘든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미안합니다. I am sorry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미안하다라는 말을 I am sorry라는 말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Father's Day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혹시 아버지들이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잘못하신 것이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미안합니다라고 I am sorry라고 고백하고 또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남자분들 아버지도 힘드실 것 같아요. 자존심도 있고 I'm sorry라고 하는 게 제 자신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니까 이 시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남자분들만 I am sorry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죠? 아내를 향해서 미안합니다. I am sorry.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I am sorry라고 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는데 11절부터 13절 사이에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 아내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곳에는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변명은 12절에서 실제로 그의 아내 사라가 그의 의복 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복 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이 다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반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주장은 반은 맞는 것이었지만 그런 말로 자신의 그런 잘못을 커버하려고 하는 그의 동기가 순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기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세 번째 변명은 오래전부터 내 아내와 가는 곳마다 내 누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말은 그가 25년 전에 했던 그런 말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그런 마인드를 25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환경과 상황과 또 사람들을 탓하고 변명만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생각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떠오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라고 변명을 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미안하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연약함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기 가운데 정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변명을 들은 아비멜렉의 반응을 14절부터 16절 사이에서 보게 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관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보상을 하기 위해서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뿐만 아니라 사라의 그런 수치에 대해서도 은 1000개로 보상을 합니다. 당시에 이 은 1000개는 노동자가 평생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런 액수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의 그런 보상을 한 것입니다. 과거의 애굽에서의 사건과 같이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부자가 됩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물은 떳떳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와 상처를 말해주는 그러한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사라의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말을 따라서 내 오라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시 한번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실수를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7절, 18절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해피 엔딩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연약했지만 여전히 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셨고,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를 열어주셔서 다시 자녀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랄 지역에 있었던 이 사건이 은혜롭게 마무리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상대자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와 변명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우리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경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돌아보고 위기 가운데서도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삶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책망받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길이 우리의 삶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실수와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어느 곳에서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들에게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놓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